명절에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자녀들 손주들 봉투 여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각각 형제가 6남매씩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날만 되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세뱃돈 때문에 이렇게 세배 드려야 되는 대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것보다 시간당 수당이 센 게 없더라고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진심 어린 인사와 함께 절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안 되죠. 이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용돈을 이렇게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제는 그 설레임은 좀 없어졌습니다. 이제 조카들한테 세배 받고 세뱃돈 줘야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께도 세배 드리고 세뱃돈 드려야 되고, 이런 나이가 이제 되었는데요. 비록 이런 어릴 적의 설레임은 없어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면서 나름 믿음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또 행복한 삶을 잘 누리고 왔는데요. 명절 동안 가정 섬기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수고 이상의 열매와 하나됨이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숲을 좀 큰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우리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신칭의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바울이 강조한 구원 교리인데요. 같은 교리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로마서랑 전개하는 논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소로마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루는 교리는 로마서랑 비슷한데 뭔가 말하는 그 어조가 조금 갈라디아서는 다른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굉장히 강하고 세게 말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면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거둔 첫 열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비교적 안디옥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전해진 복음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처음 난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는 이 처음 난 것, 처음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선교의 첫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 때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비교적 유대 지역으로부터 가까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복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중한 첫 열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큰 실망이 들었던 것이죠. 또 하필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앞서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모든 소아시아에서 본이 된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직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비교가 되면서 더 큰 실망, 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더욱더 단호하고 더욱더 논쟁적이고 더욱더 세게 칼같이 말하는 어조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핵심 두 가지가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을 내리는 게 오늘 읽었던 17절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 스티그마, 원어로는 스티그마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이나 짐승이 어떤 특정 주인의 소유입니다를 표시하는 그런 마크가 이 스티그마, 흔적의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서, 그리스 세계관에서 이 스티그마를 찍는 사람들은 노예들, 죄수, 전쟁 포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스티그마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 스티그마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남겨진 그 흔적이 있다라고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 그 영어 성경의 NASB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흔적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더 브랜드 마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브랜드 마크.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라는 그 브랜드 마크를 내 안에 딱 찍어놓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스티그마를 지닌 사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처럼 몸에 지닌 할례를 자랑할 게 아니라 몸과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한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말미에 이르러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영접하여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고 하죠.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브랜드 마크, 스티그마가 찍힌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런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라. 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온유가 지난주에 어디에서 나왔었을까요? 5장에 나왔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다가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6장 전반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죄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잡아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 잘못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바로잡고의 원어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잘못하고 있는 거를 돌이키게 한다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세워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이 원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죄를 다 용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죄와 잘못을 지은 일들에 대해서 치리하여 해결하도록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실천될 때 바탕이 되어야 할 중요한 것을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 즉 성령의 열매로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로잡는 일을 할 때는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뒤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성령을 의지하기 전에 손가락질을 쉽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쌍권총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7일을 할 때도, 7일을 하며 바로잡을 때에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죄와 잘못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성령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어 짐을 서로 져야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손을 잘 내밀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 방송에서 그 예일대 정신과의 나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한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표현을 할 때 극단적 선택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잘못이 이분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수많은 그 죽음이라는 게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투병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병도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투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만으로도 자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저도 안 가봤지만 응급실에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자살로 그 인생을 함부로 끝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게 손을 내미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 더 브랜드 마크,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거룩한 손을 내밀어 바로잡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대전 도심에 있는 좀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인생 최대치로 그 살이 쪘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 최대치를 찍었는데 그 저희 아내가 신기하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먹다가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찾아서 먹더라고요. 이제 저도 사이가 좋으니까 옆에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저도 열심히 이제 막 퍼먹었는데 거의 뭐 만삭 수준으로 살이 찌고 치사하게 이제 아내는 첫째를 낳고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출산을 못 해갖고 그 몸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양복들이 다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양복들이 아슬아슬했는데요. 그다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뭐 청년들하고 이렇게 놀고 하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간식 타임.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양복 바지 가랑이 사이가 찢어졌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필 그 진한 네이비색의 양복이었는데 그 보색이라고 하죠. 반대 색상 주황색 빛이 도는 언더웨어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간식을 이제 한참 먹고 있는데 남자 청년 목자 한 명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오는 겁니다. 귀에다 대고 귓속말에서 탁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바지 찢어졌어요. 딱 얘기하는. 근데 귓속말을 하려면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귓속말이 그냥 귀에다 대고 말하면 귓속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그 바람에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의 속옷을 확인했던 아주 민망한 순간.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잘 넘어갔죠. 뒤에서 몰래 놀리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안타까운 장면을 가려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너무 세게 내밀어갖고 저의 뺨을 때린 뭐 그런 일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 마음을 알게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가락질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를 돌아보고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치리해서 그 영혼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짐을 함께 지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감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들만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함을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데 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받으신 은혜, 그리고 섬김,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기회가 닿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은 반드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하기보다 거룩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라 하였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일단 할례도 자기는 받은 사람이었고요. 가문도 아주 뼈대 깊은 바리새파, 그리고 자기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특권이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세상 앞에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그 흔적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11절 이후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시 공적으로 쓰는 서신들은 그 선생이 직접 쓰기보다는 함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대신 써주는 아주 숙련된 서기가 함께 그 말을 듣고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글자를 이렇게 쓰고 틀렸네 하면 다시 지우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의 그런 도구들 자체가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서기가 그 가르침들을 받아 적어서 서신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더디오가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성경에 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도왔다라는 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자 친필, 내가 직접 쓰는 거야 라고 1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정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외적인 할례, 그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정작 자기들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율법에 매여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할례의 원 의미도 그냥 단순히 몸에 있는 표피를 자르라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치지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사람들에게 강요했냐 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이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 할례를 딱 끌어와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 그 고난은 다 회피해버리고 교인들로부터 받을 존경과 영광은 받고 싶어서 할례를 강요하고 다닌 겁니다. 이 땅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 외에 내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면피할 할례를 끌어온 거예요. 일종의 적당히 타협할 안전장치를 찾은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임을 바울은 11절에서부터 내가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 구원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외적인 할례를 왜 그렇게 자랑했을까? 왜냐하면 그거를 자랑하고 강조해야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율법 조항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의 의가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 롯의 조카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축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목자들끼리 한 지역 안에서 싸움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가고 싶은 땅을 가면 나는 반대로 갈게.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분리돼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문제는 어느 날 이방 왕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이 싸움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것도 다 뺏기고 가족들도 다 잡혀가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구하러 가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 찾아요. 롯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재산까지 다 찾아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11조도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지금 손에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막 도파민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상태입니다. 아시안컵 보셨죠? 마지막 4강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8강, 16강 때 계속 지고 있다가 연장 추가 시간에 동점골 넣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랑 연장적 역전골로 이겼을 때 그때 막 그 흥분, 그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승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상태에서 멜기세덱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여준 건 네 재능, 너의 전략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주신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사병을 그동안 잘 훈련시켜서 내가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승리하면 자꾸 자기 덕분인 줄 착각합니다. 자꾸 나의 의를 은근슬쩍 집어넣으려고 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언제나 거기에다가 나의 의를 넣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아주 짜릿한 승리, 아주 짜릿한 응답을 경험하고 누릴 때는 더더욱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런 흔적,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그만큼 자랑할 거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그 형자랑을 한다고 그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둘째 눈에는 형이 하는 막 축구, 형이 하는 놀이 막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자랑거리로 느껴지는 거죠. 물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그냥 자랑 그만하고 평상시에 형 말 좀 잘 듣고 싸우지 좀 말아라, 이렇게 속으로만, 저 혼자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째 눈에는 형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로 느껴지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무엇이 자랑거리로 느껴지십니까? 바울처럼 십자가의 흔적이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내 손에 하나도 남지 않을 그것이 자랑이 되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자랑이 되십니까?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지닌 우리는 다른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갖게 되는 그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지닌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무슨 삶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내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그리고 다른 자랑이 아니라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